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치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예배 모임의 마스크 착용 선택 사항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성경공부 12주차 진행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7일 예배 후에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 신청서 작성하셔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침례 받으실 분들은 갈아입을 옷하고 수건하고 준비하셔서 침례 후에 그 갈아입을 옷하고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8월 성찬 주일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11시에 목적이 이끄는 삶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삶을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기관에서 하이츠 시와 벨카운티의 퍼밋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건축사 만나서 수정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제 수정한 다음에 시의 퍼밋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헌금, 페이스북 펀드레이저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네, 교인 동전 보시면 서훈우 목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이병 목사님 부부 내외하고 또 오늘 성기형제 또 군대 갔던 성기형제가 돌아왔습니다. 또 함께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퀴즈의 교리문답서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특별히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시작.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은 모든 만물을 보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제2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2계명 우리가 또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의 시작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박수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여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는 기쁨만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슬픔, 우리 가정의 아픔들, 고민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민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가 받은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과 사명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끌고 다니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어디서든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용받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정말 10년이 지난 이 가운데 건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건축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야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축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돕는 자들 보내주시고 또 시에 관련된 것들 또 퍼미자 관련된 것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은 그 성전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채워서 그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상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면서 찬송 되신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키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끝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믿음으로 구별하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나왔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실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는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천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그에 반해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끌고 공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끌어다가 놓은 뒤에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내부에서 이루어진 갈등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으며 또 바리새인 그 중에 한 명이 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회에 모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재판이나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사도들을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고 정의롭고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죽이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봐도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를 믿고 따르며 전파하는 혹세무민을 하는 그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탈옥까지 감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문제를 키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여야겠다,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막고 나선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그럼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선생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지만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누구라도 제자들을 죽이는 것에 반대한다면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가말리엘이 가장
좋은 사람이죠, 그죠? 가말리엘이 좋은 일을 한 것이지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파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 보면 가말리엘 선생님이 사도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을 만약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떤 결말이 제일 좋을까요?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드라마 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나 싸움이나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항상 바리새인을 욕하는 것만 잘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것보다 우리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성적 판단보다는 내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갈등 가운데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갈등의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갈등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원래 친했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내부 갈등, 그냥 사소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정말로 그 바리새인 그 사회, 공회라는 그 산헤드리라는 그 공회가 휘청거릴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 네 편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갈등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는 분노가 어느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노를 참아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참아낸 해결의 중심에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바리새인 편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듣기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괜히 삐딱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우리보다 낫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떤 의가 나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심하고 신중한 의로움입니다. 33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신중한 의로움,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의를 배워야 하는가 함께 조심하고 신중한 의로움이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고 신중한 의로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고 신중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말리엘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려하십시오. 조심해서 심사숙고하십시오. 영어로 consider carefull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생각한 후에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는 크게 노하였기 때문에 정말 살기가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존경받는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심사숙고해라, 생각해라 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이걸 잘 알아요. 이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입니다. 가말리엘이 뭘 하겠습니까? 말하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Man of Isra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을 시작한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살인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십시오. 당신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매번 집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불릴 때가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왜? 목사님이란 뜻은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목사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제가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현듯 저에게 들려오는 것은 나는 목사구나 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움찔합니다. 순간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나는 모르게 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 신분, 내 정체성, 내 삶의 기준에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호칭할 때 나를 돌아보게 하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어떤 호칭을 들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것입니까?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볼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호칭입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받는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호칭과 직분이 있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그 직분에 맞는 생각, 기준,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호칭은 불리는 그 호칭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호칭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직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어떤 호칭에 맞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호칭과 직분에 걸맞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호칭과 직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신중하라. 이 의로움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조심과 신중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는 조심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내 호칭, 내 직분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버려두는 의로움입니다.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관하지 않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하지 않고 버려두는 의로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정의감이 있습니다. 공명심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심이 뚜렷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는 일은 신앙과 믿음과 신념에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야기합니다. 공회 대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모인 공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일에 상관하지도 말고 버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예 대표들에게는 비겁한 일일 것 같습니다. 타협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결정하지도 말고 그들을 놓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잘 보면 본받을 만합니다. 가말리엘은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들을 죽이는 일이 마땅하면 좋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마땅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뭘 해도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참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인 전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을 죽인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하신 것이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이라는 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 없다면 삶의 기준에서는 반드시 언제나 if it is from God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 행동에 앞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반대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버려두는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대적하지 않을 일인데 우리의 공명심, 우리의 정의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때론 내 발목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일이다 라면 그냥 놔둬도 실패한다고 반드시 가말리엘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한 오지랖이나 괜한 참견으로 하나님께 책망받기보다는 그냥 어쩔 때는 모른 척, 상관없는 척 버려두는 것이 더 의로운 삶이고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의는 뭐냐면 옳은 것은 빠르게 인정하는 의로움입니다. 40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가말리엘의 말은 공회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쓰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의 스피치가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는 입장에서 그냥 순한 양이 돼서 그냥 몇 대 치고 내보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바뀐 이유, 그것은 앞에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혹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옳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하나님 맞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빠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괜한 자존심 때문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어떤 골프 선수가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공을 자기 걸 쳐야 되는데 남의 거를 쳤대요. 남의 거를 쳐서 바로 인정을 하고 투타를 벌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갔대요. 넘어갔는데 이제 캐디는 알아서 당신 빨리 얘기하십시오 했는데 그냥 가족들도 그렇고 다 넘어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대회에서는 우승까지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대회에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과했는데 이것이 그냥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옳은 것은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리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는 의, 그것은 끊임없이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돌아보는 겁니다. 또 그 의를 위해서는 우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삶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은 습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은 노력해서 바꿔야지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소의 생각, 나의 평소의 기준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의로운 삶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 됐다 할 때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는 그 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의를 훈련받는 곳이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앞에 갖다 놔도 여러분은 나는 저보다 의로워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움보다 낫겠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고 신중한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실수를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또 상관하지 않고 버려두는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빠르게 인정하는 의로움을 통해서 성숙하고 조화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끝나 만나 믿고 알아줘.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산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의를 통하여 예수를 전하고 그 의로운 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도록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연습해야 되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은 끝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삽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욕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손가락질 빵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호칭에 맞는 직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어떠한 직분으로 어떠한 호칭으로 불릴 때에 아버지 그것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욕됨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버지 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옳은 것은 빠르게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옳지 않은 것은 빠르게 인정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빨리 고치고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의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는 상관하지 않고 버려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비판과 오직 정죄는 하나님께 맡겨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신중한 삶을 통하여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일지라도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일이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않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옳은 것은 빨리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빨리 인정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괜한 자존심을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세상에 그 의로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연습하고 의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여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실천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의를 연습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의를 실천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졌다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실천하신 여러분과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오셔도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하이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하이츠 교회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리로다. 아멘. 함께 우리 다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